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성경이 있고요, 또 신학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 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든 신학이든 둘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밝힌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죠. 이 하나님과의 아주 독특한 관계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참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과 신학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학은 어떨까요? 신학은 성경과는 달리 인간 편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신학은 성경을 원자료로 삼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요,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을 말과 글로 정리해 놓은 것이죠. 성경이 이 사람의 관점을 통과해서 일종의 어떤 해석을 거쳤다는,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은 인간 편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다양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사람들은 이 자기 안에 어떤 특정 신학, 자기만의 신학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 안에 형성된 신학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이래서 신학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또 이 사람마다 이 자기 안에 있는 신학,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나 수준은 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밀한 언어를 사용해서 체계적으로 자기 안의 신학을 글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어낸 글이 여러 사람의 인정을 받을 경우 그 사람의 신학은 공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교파를 이루고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 교파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종교개혁 전통 중에 특히 장로교 개혁파에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신학자들과 그들이 쓴 글들을 언급해 보자면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또 프란시스 튜레틴이 쓴 변증신학 강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 찰스 핫제의 조직신학,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 등등이 있습니다. 들어본 신학자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어본 신학자도 있을 것인데요, 이들 신학자들이 쓴 책들은요 아주 두툼합니다. 어떤 것은 4권짜리, 1000쪽짜리 4권짜리로 거의 한 3, 4천 페이지가 됩니다. 읽기도 벅찬데 그런 걸 썼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형성된 자기 안의 신학을 그렇게 글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그냥 자기 안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형성된 이 신에 대한 생각, 이 신학은요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신학을 이룹니다.
신학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다면 신관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러한 신관이 그 사람의 영혼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학 같은 거 취급 안 해. 나는 성경을 그대로 읽고 성경 그대로 살고자 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신학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이 사람 안에 신학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만의 특정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는 순수하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신학을 배제하고 나는 순수하게 성경에 접근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요, 오히려 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만의 신학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게 되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진 신학을 성경 진리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성경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신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독특한 자기 자신만의 신학을 마치 성경 진리인 양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오류를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류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 안에 자신만의 신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형성해온 그 자기의 신학을요, 올바르게 바로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점점 고쳐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첫째, 자기 안에 자기 자신만의 신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자기 안에 형성되어 있는 자신만의 신학을 올바른 신앙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신학을 올바르게 잡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좀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요, 올바른 신학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는 하나의 신학 전통을 선택해서 그 신학 전통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학 전통에 비추어 자신 안에 형성된 자기의 신학을 점검하면서 바꾸고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신학 전통이 있습니다. 개신교 내에서만 보더라도요, 루터교 신학 전통, 장로교 신학 전통,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구세군, 이렇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신학 전통 중에 어떤 신학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중에 아무 것이나 골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 전통이든 간에 자기 자신만의 신학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학 전통들은요,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름대로 검증을 받은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학 전통을 무시한 채 자기 자신만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자기 신학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버틴 시간도 길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검증을 받아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많은 신학 전통들이 자기 자신만의 신학보다는 낫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요, 저는 장로교 개혁파 전통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 개혁파 신학 전통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청빙한 제가 장로교 개혁파 신학 전통 아래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손장로님도 장로교 개혁파 전통 아래에 있습니다. 손장로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철학을 네덜란드에서 했는데요, 네덜란드 자유대학도 그 장로교 개혁파 전통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장로님이야말로 장로교 개혁파의 본류에서 배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지금 장로교 개혁파 신학 전통인데 굳이 여기서 예를 들어 감리교 신학 전통을 내 신학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면 그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은 장로교 개혁파 신학 전통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장로교 개혁파 신학 전통은 완전할까요? 완전한 것으로 여기고 이 신학 전통을 추종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과 신학을 구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에 반해 신학은 인간 편에서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완전하나 신학은 그렇지 못합니다. 장로교 개혁파 신학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학 전통을 마치 성경처럼 완전한 것인 양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학이든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지점에서 오히려 그래서 장로교 개혁파 신학 전통이 참으로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장로교 개혁파 신학 전통에서 표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종교개혁 교회를 가리키고요, 여기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비추어 항상 개혁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교 개혁파 이 신학 전통은요, 자기 자신의 신학의 한계를 딱 앞세워서 인정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죠. 장로교 개혁주의 개혁파 신학 전통은요, 자신의 신학 전통이 완전하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요, 완전한 것은 오로지 성경뿐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장로교 개혁파 신학 전통이 참으로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장로교 개혁파 신학 전통이 내온 이 결과물들, 저작물들을 보면요, 이 개신교 신학 전통 중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장로교 개혁파 신학 전통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자들과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칼빈,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볼코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책들이 아주 많고요. 이런 책들은 좀 어려운데요. 또 이렇게 어려운 책들 뿐만 아니라 또 읽기 어려운 책만 써놓은 게 아니라 쉬운 책들도 써놓습니다. 우리가 매주 낭독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것도 개혁파 전통에 속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과 대답이라는 형식으로 꾸며놓았죠. 이 밖에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UCT 교리 문답도 있고요. 이러면서 이런 요리 문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 체계가 탄탄하게 잡혀있는 정말 좀 믿을 만한 신학적 체계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학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신학 전통을 택하고자 했고요, 그 중에 장로교 개혁파 신학 전통을 선택하고 배우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장로교 개혁파 신학을 교조적으로 추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형성된 신학이 바른 신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 신학 전통을 따른다는 것이죠. 이 신학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 신학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기 안에 자신만의 신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학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자기 안에 형성되어 있는 자신만의 신학을 올바른 신학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검증을 통과한 어떤 하나의 신학 전통, 특히 장로교 개혁파 신학 전통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장로교 개혁파 신학 전통 자체를 익히기 위함이 아니라 좀 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신학 전통을 배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이 신학을 바탕으로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른 신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개혁파 신학자가 다음의 말을 인용해서 사용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말씀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이 진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라는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성경을 믿음으로써 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학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위에 전체 지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신학을 함으로써 말씀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신학은 신학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학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진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바른 신학이 형성된다면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신학이 한 사람 마음속에 형성되면요, 그 사람의 신앙도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심하면 사이비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른 신학만이 바른 신앙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 몇 가지 유형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장로교 개혁파 신학 전통에서 마침 잘 정리해 두었는데요, 4가지 유형의 신앙이 있습니다. 역사적 신앙, 이적적 신앙,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났다는 걸 믿는 신앙, 그리고 일시적 신앙,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적 신앙, 이 참된 신앙입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기나 하는데요, 자기 자신과 연관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나도 믿어, 그거 알아.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악한 귀신도 이 역사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는다고 합니다. 역사적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고요, 하나님을 위한 의지나 하나님을 향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적 신앙,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참된 신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적적 신앙이라고 하면 대단한 믿음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는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적적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는 경우는요, 그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한번 사례를 들어봅시다. 불치병,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병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이적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이적적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마음의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신앙에 들 수 있는 이적적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치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어. 이적적 신앙이죠.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따를 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적적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참된 신앙에 들 수 없는 이적적 신앙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치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반드시 믿어. 근데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에이,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끝까지 믿고 의지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믿음으로 보이지만요, 사실상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어쩌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믿음, 대단한 믿음으로 보이지만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신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나의 종이로 여기는 그런 신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신학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구현되는 것이죠. 실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말은요, 사실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또 끝까지 믿고 의지하자 하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데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요, 그저 자기 자신의 믿음, 내 큰 믿음,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크오니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어쩌면 자기 고집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 하여서 정말로 나중에 어느 시점에 이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분노로 하나님을 저버린다면요, 그것은 그의 이적적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님을 증명하고 마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적적 신앙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마음의 태도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시적 신앙입니다. 일시적 신앙은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타납니다. 이렇습니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사실 일시적 신앙은 참된 이 구원적 신앙, 참된 신앙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한 정서적 기쁨도 있고 또 그러면서 삶에서 신앙의 열매, 실천의 선행의 열매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삶의 어려움을 겪는 등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신앙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태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나가면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적 신앙,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입니다. 이 구원적 신앙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식 가운데 정서적인 기쁨과 열정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기쁨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정의를 갖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말씀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말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일단 지적인 작용이 좀 강합니다. 그렇죠? 성경 진리에 대한 탐구와 묵상이죠.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까지 가야 됩니다.
그분 자체와의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공부에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죠. 신학에서 시작해서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존재와 관계를 맺는 신앙이어서 이 구원적 신앙을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좀 쉽게 말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떠올리면 됩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부모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관계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내가 사귀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경우,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지식적으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바른 신학을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더 바른 신앙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종국에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적 신앙,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구원적 신앙을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성경 전체 성경 계시의 최고 절정입니다. 지금 그 최고 절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전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온 구속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끝에 십자가가 딱 놓여 있는 것이죠. 실로 바울은요, 바리새파 율법학자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구속 역사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렇게 구약 성경, 곧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기존의 지식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신학과 통합되면서 참된 신앙, 구원적 신앙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런 구원적 신앙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하죠.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한 삶, 그 아들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된 신앙에 대한 개혁파 신학자의 한 진술을 봅시다. 참된 구원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신학을 함으로써 말씀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참된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제는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를 향한 신뢰로 이어진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바른 신학으로 말씀의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참된 신앙에 이르러야 하고요, 그리고 그 참된 신앙 가운데 참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신학, 그런 신앙, 그리고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바른 신학을 형성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을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바른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